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닭준달에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반마리가 얼마나 될까 하고 반 말았다가 이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제 앞에 계신 집사님하고 저 남길 건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남기자 합의 봐서 남겼습니다. 혼자 남기고 그래서 너무 맛있고 양이 많아서 우린 닭이 커요 이렇게. 감사하고요. 우리 삼계탕 이렇게 여러분 또 공개한 것은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힘내서 건강하셔서 이겨내시라고 또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여름에 건강하셔서 힘내셔서 무더운 여름날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자, 7 나팔 심판이 8장부터 시작됩니다. 8장부터 시작되는데 7개 나팔 심판인데 7개 가운데 4개의 나팔 심판이 8장에 나오고 9장에 2개가 나와요. 그럼 몇 개 남았죠? 하나. 이 하나가 지금 통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하면 10장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10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11장 15절 보세요. 11장 15절에 보면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그래서 그 7번째 나팔은 11장 15절로 가요. 그래서 그 중간 사이에는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환상이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10장에 있는 환상 하나과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또 하나의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오늘 10장에 읽은 환상은 작은 책이라고 하는 환상이고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환상은 두 증인이라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7회 나팔을 쭉 이야기하다가 6번째 나팔까지만 설명하고 7번째 나팔을 설명하는 그 사이에 2가지 환상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환상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10장의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다음에 살펴보게 될 11장 초 전반에 기록되어 있는 두 증인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어떤 환상이냐면 종말의 시대가 살아가는 이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나팔 심판이 일어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성도가 교회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 정보적으로 이런 종말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쭉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들이 어떻게 종말의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12장 전반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을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장에 있는 작은 책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교회 속에 있는가를 조금 묵상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 환상의 내용을 조금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우세요? 그럼 혹시 추우세요? 추우세요? 춥대요. 지금 요초등부가 아직 성경학교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방송실에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우리 전도사님이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어가고 다니셔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고생하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넉넉하게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더우시면 다 벗지 마시고 마이만 벗으시고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환상의 내용이 좀 무엇인가가 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쭉 읽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10장 읽은 거 이해되십니까? 믿음 없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면 영적으로 말고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된다고 해서 자책할 것도 없고요. 목사들도 이건 모릅니다. 잘 읽어야 알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성경을 보는 것보다 설명을 하고
한번 꼭 읽어보시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환상입니다. 환상은 지금 누가 듣고 보고 있죠? 지금 요한계시록이니까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이니까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냐면 사도 요한이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여러분 이제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하늘에서 어떤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제가 힘센 천사라고 표현했고 힘세지만 또 어떤 천사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다른 천사래. 다른. 왜 다르다 그러냐면 왜 다르다고 표현하냐면 여태까지 나팔 심판을 불 때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이 누구였죠?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그 나팔을 부는 천사와 다른 어떤 천사가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 천사의 모습이 뭐가 세 보인다고요? 힘이 세 보여요. 얼마나 힘이 세 보이냐면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큰 무지개가 있고 이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가 아니라 해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해요. 해. 상상을 좀 해보세요. 해고 이 천사의 이 발기둥이 뭐라 표현되냐면 불기둥 같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쪽 발은 바다에 디디고 서 있고 한쪽 발은 육지에 디디고 서 있는 아주 힘센 천사를 딱 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천사를 이렇게 쭉 보다가 열심히 보다가 이 사도 요한이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그 큰 덩치 큰 천사가 힘도 무지무지한 그 천사가 책을 하나 들고 있는데 제가 아까 어떤 환상의 제목을 무슨 책이라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책인데 어떤 책? 무진장 작은 책을 하나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에는 어울리지 않도록 얼굴은 해 같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 같고 불기둥, 다리 두 기둥은 불기둥이 하나는 바다에 서 있고 하나는 육지에 설 만한 큰 천사인데 그 천사가 아주 작은 책을 들고 그 책을 읽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귀여울까요? 무서울까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습은 어떻게 생겼어요? 모습은 거의 뭐 강호동처럼 생겼는데 그 사람이 마치 술을 뜬다고 하면 술 뜬다고. 약간 이상한 그림이에요 지금. 그죠? 큰 무서운 천사가 지금 조그만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힘이 세니까 무슨 말을 하는데 마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으르렁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7 천둥이 와르릉 쏟아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7 천둥 소리를 잘 들으니까 무슨 메시지예요? 그냥 우르릉 쾅쾅 소리가 아니라 큰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 7 우레소리를 다 기억하려고 했는데 하늘로부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야,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요. 왜 기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냐면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자, 제가 읽을게요.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다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왜 기록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을 보증하고 있냐면 6절 보세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 소리 난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된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또 큰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뭐냐면 야, 이제는 그 아까 힘센 천사가 뭘 들고 있다 그랬어요? 작은 책. 그 앙증맞은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달라 그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야, 천사가 가지고 있는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책을
달라고 해서 그거를 먹어라, 이렇게 환상이 또 왔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자 물어볼게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힘센 천사 앞에 나와가지고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려고 하니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음성이 났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천사가 찾아가가지고 그 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뭐라 말하는지 9절, 자 9절 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달라고 한즉,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그래 갖다 먹어라. 그리고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이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먹으라니까 먹어야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괘씸들 하시네. 남은 먹이고 여러분 안 드시는 거예요, 지금. 자,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천사가 이래서 너 먹으려면 먹어라 그런 거야. 너 먹으려면 먹어라 그래. 근데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 요한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니까 보세요.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꿀같이 자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실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임무, 사명이 부여됐는데 그게 뭔가?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너가 먹은 그 두루마리를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소명이 끝나게 되는 이 환상을 읽었어요. 자, 더 이제 읽었는데, 자, 일단 점검 차원에서 이 환상의 내용은 그림으로 일단은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림으로 이해되었다고 해서 이 환상의 지금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참 몰라요. 이게 문제이죠. 그래서 이 해석은 이제 교회가 그러면 어떤 사명을 가졌는가 할 때 정통적으로 이 환상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7절 마지막을 다시 봐. 7절 마지막에, 자,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무엇이 비밀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는 이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으면 입에서는 다나, 그 배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조금 좁혀졌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반드시, 다시,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은 기록해서 인봉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덮어둘 이유가 없는 이유는 반드시, 누가 맹세했어요? 아까 6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밟고 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루어지는 그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명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는 이겁니다. 교회와 관련된, 우리가 지금 유초동부, 중고등부 수련회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게 유형적인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영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럴 때 이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에게만 알려지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은밀하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러면 주님 사랑 교회에도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해도, 어떤 신령한 목사가 와도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겨두신 비밀은 어느 누구도 캐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좁히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비추는
그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 아멘. 그렇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다 아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모르며 그렇게 지나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시겠어요? 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잘 보세요.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주면서 앞으로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 다윗의 생애를 조금 소개했는데 이런 일 만나면서 너가 하나님의 왕된 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 같았으면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앞으로 이 말이 좀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돌아가실 것이고 돌아가실 때는 이런 일도 있고 앞으로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다 알려주시면 여러분이 신앙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신앙의 불편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계시는데 그 뜻을 우리에게 다 계시하거나 알려주시지 않고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일의 역사는 그 이루어지는 결과는 합력하여 뭐가 된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예요. 교회는 그거를 사명으로 갖고 삽니다. 교회가요. 교회의 운명을 아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운명을 아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리시면서 감당해 내시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상당히 많고 심오하고 그리고 대단히 넓고 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결단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누려가야 될 사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 환상에 보면 그 10장 후반에 이 천사가 뭐라 말하냐면 그 말씀을 받아 먹으랍니다. 그런데 먹을 때는 입에서는 어떻게 되지요? 달지만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며 고백하는 삶의 자리에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삶의 철저한 낮아짐의 고백이 없으면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의 교회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그리고 다 알려지지 않은 놀랍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그 계획은 성도들에게 일일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힘있고 확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에는 항상 그 배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쓰다는 거예요. 그걸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의 뭐라고요? 책임이에요. 책임,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내가 입에 달고 뱃속에만 달아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할 때 아멘하며 수고숭항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아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비록 입술에선 달지만 배에서는 써야 되는 참아내야 되고 울어야 되는, 심지어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라 아까 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로서 교회로서는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그래서 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써야 된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제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성도들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가 안타까웠냐면 이렇게 CTV 뭐 이렇게 기독교 방송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예배 잘 들으신 분이 이 목사님은 내게 맞고 이 목사님은 내게 안 맞는 목사님. 세상에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입에서도 달고 배에서도 달려고 하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교회의 사명이 그런 게 아니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다나 그 말씀이 실현되는 삶의 자리는 쓰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아직도 이게 억울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성숙한 성도라면 받아내야 될 진리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배에서 달지 않아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쓰디쓴 그 자리를 볼지라도 거기에 수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자리인 거죠. 제가 예전에, 죄송합니다, 이 교회 처음 부임해서 어떤 설교를 많이 했냐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했어요. 저도 하기가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데 하는 것입니다. 쓰지요. 원수 같기도 하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나 교회만큼 원수가 많은 단체도 없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제가 늘 말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 내 맘같이 사람들을 만들지 말라. 목사의 가장 큰 잘못은 다 나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정확하게 느끼실 거예요. 다 내 맘 같지 않구나를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회를 해도 그렇고요, 교사회를 해도 그렇고, 비단 집에서 밥을 먹어도 외식을 해도 서로 취향이 다 다르죠. 누가 양보합니까? 결국은 그렇죠. 쓰디쓴 사람, 그것을 쓰다고 느끼면서도 쓴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감당하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나만 억울해야 합니까? 예. 왜 여러분만 억울해야 합니까? 맞죠. 그런데 억울하신 분이 복 있는 성도라고 오늘 시편이 아니라 오늘 여기 10장에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속에서 이런 설교를 해야 돼야 말이 좀 이렇게 다 점심을 많이 먹어서 그랬습니다. 해야만 하는 제 자신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자리예요. 나 좋은 것만 찾아 먹을 수 없고 나 좋은 부서만 할 수 없어요. 부서를 맡겼는데 목사님, 그 부서는 시험에 많이 들기 때문에 나 빼주세요. 목사님, 그 사람하고는 잘 안 맞아요. 나는 맞나 그 사람하고?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이 안 맞으면 저라도 맞겠어요? 이런 말은 시험 드실래나? 저도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이 싫으면 저도 싫어요. 그런데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달고 배에서 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꿀송이처럼 왜 달까요? 예? 말씀의 은혜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쓰고 괴롭고 죽을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니 참 은혜롭습니다. 이게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죄송합니다. 이거 또 이야기하는데 수십 년, 수백 년은 안 하죠. 수십 년 하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며 씨름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게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으로 씨름하고 계십니까를 물을 때 거기에 답을 할 수 있으면서 나 참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 참 견뎌냅니다. 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 10장에 있는 그 증인과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인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적용을 더 해드리고 싶은데 적용을 더 해드릴수록 여러분의 제 마음이 더 무거울 줄 알기에 오늘 여기서 각설하는 것으로 하고 진짜입니다. 각설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받은 말씀이 참 은혜된다 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쓰디쓴 경험을 배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2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2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을 보면서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 계획이 내 안에, 내 이식과 내 지식, 내 이성 안에 잘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나타내실 때를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것은 이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내시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배에는 쓰디쓴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망각하는 성도 교회가 아니라 이 쓰디쓴 경험을 가슴으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헌신과 기도의 내용과 소원이 있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지만 무감각해서 내가 은혜로 사는지 그냥 하루가 하루를 살아가는지 잘 모르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말씀으로 경험하며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해내며 그리고 삶으로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주님 안에서 겪고 갖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축복할 것은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더운 여름날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섬기시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간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내며 다음 주를 만나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시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달게 받고 그 달게 받은 말씀이 배에서 쓰기까지 적용되기까지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시는, 그리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과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